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 통화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미국에 세워진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 점점 약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뜻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어요? 1620년 9월에 그때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메이플라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온 이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 전통에 미 합중국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뭐가 있냐면 같은 시기에 저 남미로 나아간 청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가 격관화되고 제도화되는 게 마치 지금 UMC의 현실과 유사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 남미로 나아간 메스터호를 타고 나간 청교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미를 찾아온 이들은 하나님 곧 갓을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미로 나갔던 청교도들은 골드를 추구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남미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금광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청교도들 중에도 메스터호를 타고 그쪽으로 나간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물건을 사라, 내일 40%는 오를 것이다. 여러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남미의 여러 국가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런 곳이 정말 살 곳이 안 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교도 정신이 좀 약화됐지만 미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 되고 있는 것,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서 세워진 이 미국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와서 성공을 이뤘듯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성공,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도 이룰 수 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했어요. 재물, 영광,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벽한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영어로는 웨스라고 하고 영광은 아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라이프인데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웰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되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해야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임하는 이런 부가적인 복,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인정받고 서로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이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요, 그날 자신이 받을 은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좀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처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도 허락하여 주실 재물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몇 가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합독하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앞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앞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비볼을 지켜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다. 앞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앞비볼을 지켜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은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종살이 속에서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셔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광야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오늘의 용어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 못지않게 그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은 마치 저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 아니었어요. 밤에 그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밤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밤 동안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룬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매여있던 그 굴레를 벗어내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여러분 한밤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밤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이들 가운데도
정말로 깜깜한 상황에 지금 노인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가는 길이 꽉 막혀가지고 정말로 어둡고 깜깜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밤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벽을 맞이하고 광명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의 밤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한순간에 이루어냈듯이 우리 인생의 밤에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밤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밤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염려나 의심을 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보내시기 전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죽음의 영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죽음의 영을 보내게 될 때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했던 자들이 그 밤에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는 그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밤에 애굽에서 나오기로 작정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만,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한 발을 내어 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을 잡았고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결단했다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밤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앞비월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평생의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모세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기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반드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에 항상 그렇게 기억하라, 그 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올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예배가 될 때, 내 마음의 확신일 때, 그때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여러분 나와서 자리만 데우고 한다고 그게 예배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니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 운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대했다고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이 기대되어졌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저 마지못해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은 혹 없는가?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있는 분은 안 계신가? 내 자신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전에 나와 있는가? 한번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느헤미야 8장 10절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산제물 드리잖아요. 죽여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렇게 제물을 각을 떠서 올리듯이 내 자신을 죽여서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관여하실 거야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임하게 될 거예요. 주일 성일을 기쁘게 지키고 그 말씀에 청정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얻게 될 때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지 이기지, 내 그 아주 작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싸우려다가 그저 백전백패하고 나가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세상 물욕과 탐욕 가운데 젖어 있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봐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며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소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가며 예배하라. 이것도 평생에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다, 제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는 거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정말 난감 일어서이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는 아벨의 제사가 돼야지 되지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된다 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해서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가인의 제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행한 제사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지 꼭 양을 잡아 피를 내서 올려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소제 같은 것도 있어요. 꼭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성소로 찾아나가는 내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나와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LA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LA 지역이 날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이 너무너무 좋으면은 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좋은 날은 그렇게 출석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멀쩡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이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성소로 가지 않고 저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땅을 판대요. 땅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들에게 예배는 옵션이지 필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힘의 근원이 되겠어요? 그 예배를 기쁘게 드림으로 거기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땅이나 파라고 하세요. 땅이나 그 땅 파다가 그렇게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의를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주일 예배 잠깐 왔다 갔더라도 그런 자세로 드리는 거 여러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다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옵션에 따라 자기의 옵션으로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옵션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나가든지 모이든지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필수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소가 아니라 옵션으로 생각하여서 이렇게 단 위에 헛되이 재물을 불사르는 이가 있다. 중심을 보시는 이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저 행하는 것인지 아셔서 이처럼 그들에게는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민사회에서 그런 이들에게 문 닫으면 몇 명이나 들어올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양심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을 자는 아닌가. 지금 이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만 갖고 못 사는 겁니다. 영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있어야지 살맛이 나는 거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이런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던졌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이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한 달 정도의 삶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만나 결혼한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하면은 아마 좀
좀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훌륭한 대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일 행복해.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이 한번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 말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한번 그렇게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말 바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할 때 언제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가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해야지. 지금이 왕년에만 여러분 들춰내지 마세요. 한국에서 누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70년 80년대에 부흥할 때 그때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하고 다 했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별의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여러분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왕년 여러분 들춰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부르시고 만지신 적이 있겠죠. 내가 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 부르신 자도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고 지금 내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그 일은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미련한 성도들은 언제 영적으로 제일 좋고 행복했어요 하면 전임 아무개 목사님 있을 때 제일 좋았어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전임 담임 목사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아니 미련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지. 과거에 그 얘기해서 뭐 하냐고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과거에 잘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렇게 고백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처럼 부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들어도 과거에 매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나 내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되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별의별 일이 갑자기 내게 중병이 걸리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 겨울 이야기에서 시간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쓴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의인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이 인간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시간이 인간에게 상을 주기도 하는 캐릭터로 묘사된 거예요. 그럼 셰익스피어는 그 시간을 의인화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일을 쌓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 시간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누가 심판이 되길 원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될 때 그 시간 보낸 시간만큼 헛된 것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시간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 순간순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으로 감동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갖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첫째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지상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질서가 생겼고, 말씀이 들어갈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겼고, 그 하늘에 광명체가 들어가고 하늘에 새가 세워지고 또 이 땅 위에는 짐승과 저 바다에는 물고기가 논이는 그런 모든 생물체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하신 세계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니,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거구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변화,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능력을 믿는 것.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 믿음으로 드리게 될 때 예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온전히 여러분 알고 믿고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흔들 다리를 건너는 것에 흔히 비유합니다. 흔들 다리라고 하면 줄로서 연결된 다리죠. 그 기둥이 없는 것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줄로 연결된 저 긴 다리를 건너가야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 다리를 제대로 걸려가려고 하면은 난간을 딱 붙잡고 절대 발밑을 내려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앞에를 바라보고 그 앞을 바라보고 나가면 두려움이 훨씬 덜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저 목표지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인데,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소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다리 건너갈 때는 난간을 붙잡아야 돼요. 흔들린 인생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을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선지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우시는 것,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진실로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믿음이 온전하게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겨지고, 이 씻겨진 그런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실 때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나 분명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고 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도 기대하며 우리 담대히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